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다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41에서 42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들에 관해 내가 걱정하고 있으며 근심당하나 필요는 소수 중 하나이니 마리아는 정녕 좋은 몫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그녀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과 맺으신 복의 언약인 할례 언약과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저주로 열매 맺은 신일산 언약, 곧 율법의 딜레마가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복이 믿음을 통해 민족들, 곧 온 만방에도 이르게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이죠?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알고 있으며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 많이 벌어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입으며 온갖 세상 재미와 쾌락을 마음껏 만끽하고 자녀들을 모두 성공시키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권력을 누리고 오래도록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나요? 종교가 이 복을 믿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른 복음을 이용하여 영원히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호려서 붙잡아 두며 혹사시키다가 때가 되면 쓰레기 버리듯 음부로 다 내던져 버리지요. 소위 세상적인 복을 온몸으로 누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했던 세상 왕들과 귀족들 및 부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은 신기루요 무지개입니다.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허상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1장 1에 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안의 왕 설교자의 말씀들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라 설교자가 말했노라.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의 모든 수고 안에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음, 사람들은 세상의 복, 곧 해 아래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그것이 참이며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살지만 모든 세상의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린 결론은 해 아래, 즉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니 가장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헤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 곧 마귀에 속한 이 세상인 창녀를 뜻합니다. 창녀의 전부가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이라고 배웠지요. 두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참이며 실체라고 믿고 그것들을 위해 살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며 결국은 음부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이 참 것이며 실체라고 믿고 붙들고 사는 세상인 창녀, 곧 거대한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진리를 들어보셨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에서 24절입니다. 음, 음, 그리고 한 강력한 천사가 맷돌 같은 거대한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되 이렇듯 맹렬히 서둘러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며 결코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수금 을 연주하는 자들과 음악가들과 플룻 연주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기술자들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며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니 내 상인들은 땅의 검을 들였고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여기 나오죠.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내 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고 땅 위 모든 살육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음, 제가 기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테크네인데 여기서 영어 테크닉과 테크놀로지 기술 이 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소위 테크놀로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란 말도 있잖아요. 이런 첨단 기술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첨단 기술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V도 핸드폰도 AI도 자동차도 음악회도 사고 파는 상업도 모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참 것인 양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창녀 마법이요, 미혹입니다. 신데렐라에게 임한 마법이 사정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다 깨져버렸듯이 창녀 마법도 조만간 한순간에 깨져버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또한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복을 구하며 이 복의 다른 이름인 돈을 벌려고 눈이 빨개져 안간힘을 닫습니다. 또한 돈이 많아서 호화주택에 산의 집과 주중림 속에 빠져 사는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복의 대명사인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재앙이라고 증언합니다. 마귀가 모든 순서를 거꾸로 바꿔 놓았으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보고 대명사인 부가 정말 복일까요? 어, 마태복음 19장 23,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뜨르 왕국에 어렵게 들어가리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비통함이 있으리니 너희의 위로를 너희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 다음이 야고보서 1장 9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자는 그의 낮음을 자랑하리니 푸르 꽃처럼 그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열과 더불어 올라가고 그 풀을 말리며 그것의 꽃이 떨어지고 그것의 얼굴의 고운 모양이 멸망하기 때문이니 이렇듯 또한 부자도 그의 여행들 중에 사그라지리라. 또한 야고보서 5장 1에 3절입니다. 지금 오라 부자들아 오고 있는 너희의 비참함들의 기초에서 통곡하며 너희는 울어라. 너희 부는 썩게 하고 있으며 또한 너희 옷들은 좀먹은 것이 되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대로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요 너희 살들을 불처럼 먹으리라. 마지막 날들 안에 너희가 보물을 쌓아두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2절 너희 부는 썩게 하고 있으며는 causative verb 즉 사역 동사로 된 현재 완료 문장인데요. 모든 번역 성경들이 수동태로 번역하거나 자동사로 번역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그러겠지 그냥 지레짐작. 사역 동사는 무엇을 시키는 동사이며 여기서 부가 썩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 무엇인가를 썩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가 무엇을 썩게 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 썩는 곳, 부정부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곧 돈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부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부패로 쌓은 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증거를 듣고도 부를 구하며 부자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저는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을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당할 불못의 형벌이 떠오르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인들조차 다른 복음에 속아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혹은 부의 속임수에 넘어가 부를 줬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통해 그들을 가시나무들 안쪽으로 뿌려진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한편, 아니, 이것은 또 한편 가시나무들 안쪽으로 뿌려진 자. 이는 말씀을 듣는 자니 세상의 염려와 속임수가 말씀의 숨통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돈은 사람을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부도 복이 아니며 성공한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것도 복이 아니고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도 복이 아니요. 말초신경을 총동원하여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도 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복일까요? 다음 설을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에 3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으니 너 자신을 위해 내 땅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며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나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아예 브라하 또는 베라하.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브라하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랍비가 하는 거 보니까 베라하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리트 번역도 브리트로 배웠는데 베리트로 발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통 발음과 이 랍비들 발음이 약간 틀린데 랍비들 제가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 쫙 내려왔거든요. 구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발음을 이제 현대 유대인들 발음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쪽으로 발음하기로 했어요. 즉 베라하 즉 복 자체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인 세상의 복은 아닌 것이 분명하며 이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13편, 아님, 133편, 1에서 3절입니다. 133편, 1에서 3절. 어, 다이스 상승의 노래. 보라, 형제들이 또한 함께 거주함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가. 그 머리 위에서 그 턱수염, 아론의 턱수염 위로 흘러내리며 그의 애보그 가장자리 위로 흘러내리는 그 좋은 기름 같도다.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으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복 영혼까지 이르는 생명을 명령하셨도다. 그래서 복, 그래서 복, 대표를 하 같은 단어죠. 이것이 정확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며 증언하고 계시는 하시고 계시는 생명, 아민 복입니다. 약속하시면 걸어가시는 복입니다. 즉 하임, 홀람이죠.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여호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생이시죠. 그분 자신이 영생이시죠.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창녀 하수인인 종교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속이며 많은 종교인들을 음부로 내몰고 있지요. prosperity gospel, 즉 번영 복음이 유난히 세상의 복으로 사람들을 꼬리지만 사실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 종교 자체가 바로 창녀의 딸입니다. 또한 이세벨이죠. 또한 창녀에 속한 신기루 같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것들을 위해 수고하며 숨쉬는 순간이 죄의 연속이며 헛될 뿐이죠. 잠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어, 누구를 복되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절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이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그들 위에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들이 그분과 함께 그 천년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어, 첫째 부활이란 무엇이며 여기에 누가 참여하게 되나요? 제 44강을 다시 들어보세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역사상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후, 3년 반쯤 후에, 역사의 무대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올라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 본색, 성경에 말하듯이 딱 일을 시작하는 그런 후, 3년 반쯤 후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 환란이 지속되고, 그 환란 끝에 3년 반이 다시 지나고 총 7년 중에 3년 반 중간에 휴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 환란 후에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백마타시고 둘째 강림인 지상강림을 하십니다. 이때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넣어지지요. 그때 마귀는 사자에 의해 천사에 의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이때를 즈음해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짐승의 정부 때 순교 피를 흘리며 목배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죽어서 하늘들의 왕국에 머무르고 있었죠. 둘째가 짐승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일어난 휴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십자가를 통해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 중 목배임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과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두 그룹이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냥 살아남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나야만 들어간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이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인류를 다스리게 됩니다. 휴거 형태로 일어나는 부활처럼 첫째 부활도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다 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 그 첫째 부활의 몫을 가진 자들을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며 말초신경을 통해 쾌락을 최대로 즐기며 살던 사람들이라고 배웠나요? 그것은 세상을 보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복받은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 커다란 환란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의해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져 간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참고로 그 천년은 빛이신 예수님의 지상 강림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 후, 빛으로 인해 쫙 멸망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천년을 한정하여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관사 그가 붙었죠. 제가 그걸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 그 헛된 복을 추구하며 오늘도 헛되이 수고합니다. 복을 통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려 함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잔이나 그릇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먹고 또 먹으며 입고 또 입어도 또한 갖고 또 가져봐도 그리고 오감을 통해 온몸으로 쾌락을 만끽하고 만끽해도 거기에는 절대 만족이 없고 오히려 소금을 들이키듯 갈증만 더할 따름입니다. 정욕을 그 잔이 정욕 때문에 그 잔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수상한 것은 소금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1에서 3절입니다. 음, 오호라, 모든 목마른 자,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그리고 은이 없는 자, 너희도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런데 와서 은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너희는 떡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만족함이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 나에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스스로의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 그 믿을 수 있는 다윗의 자비들을 나는 배제야만 하느니라. 여기서
모든 목마른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인간은 잔이나 그릇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잔이나 그릇을 아무리 채워도 그 안의 정욕으로 인해 밑이 빠져서 채워지지 않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어서 죄와 사망의 법 및 율법 아래서 사는 모든 자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 뭐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또한 명예를 얻고 건강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목이 마릅니다. 이것들을 더 가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들이키듯 목이 더 마르지요. 그럼 이 세상을 다 소유할 만큼 부와 명예를, 명예와 권력을 주게 되면 만족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징기스칸이 그 사람들 다 보여주듯이 지금 영원히 죽어 죄의 노예로 사는데 죄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나요? 돈도 마찬가지고 섹스도 마찬가지이며 권력과 명예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질수록 만족이 없고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하시나요? 바로 마임, 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보통의 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거대한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만일 누군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야 하며, 그리고 마셔야만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로부터 살아있는 무르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 임박한 영에 관하여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영광스럽게 되시지 않으셔서 영이 아직 계시지 않으셨더라. 어,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사야 55장 1절의 초청과 요한복음 7장 37절의 초청이 동일하며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통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호이죠. 히브리어로. 오호라. 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최후 정욕을 채우려고 복 하며 세상을 좁게 바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은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이에 상응한 가치를 주고 사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무엇을 비유하나요? 포도주는 성경 말씀 중에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첫째가 예수님의 피이며, 둘째가 창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서 말씀이 나왔으며, 창녀 포도주에서 다른 복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죠. 그럼 젖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비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은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냥 모두 무료이니까 포도와 젖을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포도주와 젖이 무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료라는 것과 은 없이 돈 없이 사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포도주와 젖이 절대 무료도 싸구려도 아니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절대 무료도 싸구려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비싼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으로도 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영혼의 삭슬 치른 죄사함과 우리를 살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은과 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상당한 가치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값에 상당한 비싼 가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곧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가격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비밀이죠. 우리의 죄사함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직 십자가로만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먹고 먹어도 더욱 줄이게 만드는 헛된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거나 하고 또 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위해 수고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 우리는 돈을 씁니까? 육신의 저녁과 눈들의 저녁과 삶의 허식을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그저 갈증과 배고픔을 더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의, 곧 자기 의를 위해 수고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불의웃 돕고 예배 참석하고 소위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에 불이 붙도록 뛰고 다니지만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그런 수를 그치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그분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의 초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은 나한테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귀를 쫑긋이 세우고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선포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십시오. 좋은 것은 좋은 양식, 그 좋은 떡, 레햄,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 말씀을 비유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영혼의 기름짐이 풍성해집니다. 사망에서 살아나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갖게 하고 풍성히 갖게 하려 하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로마서 10장 13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또한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르되 주님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말씀드렸죠. 원문의 말씀.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아진 말씀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제 107강, 대표적으로 107강,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107강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설교는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키십니까?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십자가범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 즉 믿음이란 말씀이 나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겨자씨처럼 뿌려지고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 즉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성장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며 또한 믿음이 믿음을 통해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실체는 말씀, 즉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정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것 안에서 결시되기 때문이니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 복음만 곧 제 설교만 제 1강부터 순서대로 반복해 듣기 바랍니다. 이제 236강까지 나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까지는 안 되고 매일 들으세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듣거든요. 하루에 한 설교씩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듣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된 믿음이 그 안에서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가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샤마 듣는다라는 말씀이 무려 1072구절에서 1162회나 등장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보는 것에 열중하여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을 때 보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저도 차 속에서 제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 운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뚜뚜뚜뚜뚜. 예.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분 자신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이름의 어떤 여자가 그분을 그 집 안으로 환대했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님의 발들을 향해 곁에 앉은 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 하지만 마르다는 커다란 섬김에 관해 주의가 산만해져 있었는데 곁에 서서 그녀가 말했으니 주님, 제 자매가 저만 홀로 섬기도록 남겨둔 것에 대해 당신은 관심이 없나이까? 그러므로 그녀가 저를 돕도록 그녀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들에 관해 내가 걱정하고 있으며 근심당하나 필요는 소수 중 하나이니 마리아는 정녕 좋은 몫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그녀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4번 선택을 잘못해서 오역했습니다. 이제 굵은 글씨체죠. 개혁 성경은 4번 선택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축자작 번역을 하지 않고 이성의 바탕에서 번역함으로 오역했습니다. 한인의 원문과 비교해 볼 때 원문에 가까운 웨스컷 할트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웨스컷 할트 헬라 알란드보는 그건 아니고 이 사람 이건 아니고 웨스컷 할트 헬라어 성경도 원본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판인 것만 역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헬라어 원문은
정확히 그 숫자 디자인이 들어맞는 파니니 복구해낸 헬라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진짜 뜻이 쫙쫙쫙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환대를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죠. 이들과 함께.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비롯한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며 정신없이 바쁩니다. 와중에 그 자매인 마리아는 마르다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며 마리아더러 자신을 도와주라고 말씀해달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들에 관해 내가 걱정하고 있으며 근심당하나 필요는 소수 중 하나이니 마리아는 정녕 좋은 몫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그녀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올바른 행위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좋고 맛난 음식으로 융숭하게 대접하는 행위, 곧 마르다가 하는 행위를 좋고 잘한 행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귀하고 귀하신 분, 곧 주님께서 모처럼 자기 집을 방문하셨는데 고기 반찬의 최고 음식으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예상외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를 비롯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위는 인간에게 필요한, 즉, 인간을 살리는 행위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식탁과 마르다가 준비한 식탁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한나라 왕이 거주촌을 방문해서 이제 쭉 그냥 둘러보기 위해서 거주촌을 방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한 집에 들렀는데 그 집에서 왕이 친히 방문하셨다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 깡통에다가 강냉이죽과 토끼풀을 버무려서 왕을 대접했습니다. 왕이 그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바는 대접하는 음식의 질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르다와 마리아 행위는 마르다 이런 행위는 카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피와 땀 및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하고 병자와 불우이웃을 도우며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고 경건한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쁘지 않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 골라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그분의 발밑에 앉아, 아니 어쩌면 감히 앉지도 못하고 넙죽 엎드려져서 그분의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청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드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눈에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오직 인간에게 필요한 것, 곧 인간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필요한 것이 소수로 압축될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행위가 중요하다며 불의시나 병자들을 돕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착한 행위라고 그러죠. 강조하고 혹은 돌을 닦는 행위 혹은 삼천배를 올리는 것을 격려하고 어떤 이들은 행위와 믿음이 둘 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말로만 하지 말고 나가서 착한 일을 하여 산 믿음을 보이라고 종용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믿습니다. 라고 막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저는 십자가 복음만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 것들 중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종교 주장과 달리 그냥 예수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기 원하여 저를 초청한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제가 방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집에 딸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저를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갖은 산의 진미를 준비하기 바쁘고 다른 딸은 제 발 밑에 앉아 십자가 복음을 열중하여 부지런히 듣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그리고 기특하게 생각할까요? 사실 제가 그 집을 방문한 것은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함입니다. 산의 진미가 저에게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당뇨라서 그럼 못 먹어요. 먹는 음식 스스로 그런 건 하나님께 트레이닝시켜가지고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다 아니, 없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먹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저는 하나라고 하면 또 거짓일까요? 하나, 아무튼 거의 저는 라면이나 국수만 끓여 대접해줘도 만족합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그 딸을 더 칭찬할 것이며 기특하게 생각할 것이다. 와, 이 사람 진짜 그 제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죠. 칭찬할 것이죠. 뭐 융성하게 대접해서 음식 되는 사람한테 너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십자가의 비밀, 곧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 그 믿을 수 있는 다윗의 자비들을 나는 맺어야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어, 이 구절은 히브리어 portative, 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토티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명령하거나 약속하듯 말하는 것이죠. 왜지요? 인간들은 나는 그것을 할게, 약속할게 하고 쉽게 말한 다음에 쉽게 깨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무리 작은 약속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작은 약속도 시건하지 않으시고 지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씀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약속하시고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어 하신 것이죠.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곧 믿음 자체이며 인간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 이 세상의 복은 신기루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아니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이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이 말씀도 중요하죠. 음, 썩어질 씨에 의해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났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하니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모든 육신이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이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을 다 포함합니다.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거죠.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이 마귀의 간섭으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었으며 노아의 홍수에 의해 심판의 흔적만 남겼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사라져 버릴 것이요 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 것들과 달리 확실하며 영원히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우리 배웠죠. 여러분, 그 영원한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세상과 세상은 영원히 지속할 거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살려 위로부터 나게 할 그리스도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믿음을 키워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스스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을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음.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접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피에 담가진 말씀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며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결국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맡기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 나갑시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아브라함 그 복이 십자가를 통해 결국 우리 이방인들, 개 같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들에게 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곧 영생을 구하며 그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거짓 복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꿈에서부터 그 창녀 마법으로 깨어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백성을 불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며 행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 우리 주님의 백성이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음.